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참석하신 서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다음으로 36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흔히 다루었으며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2장 21절에 예수님의 할례에 관한 짧은 메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 대목으로 2장 21절부터 40절에서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뜻 보게 되면 21절의 본문이 앞뒤 문맥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한 면만 모든 초점을 두고 읽기에 누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체의 초점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골라 잡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시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특수 자료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기사와 예수님의 할례,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할례, 정결 예식,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할례를 행하신 사건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본문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고찰하고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성전에서 주님에 대한 반응을 다루기 전에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 할례를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엄숙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일시되기 위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특별히 할례를 받으신 목적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율법 아래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율법의 노예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의 속박이 그에게서 완전히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식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적용되어 율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폐지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 복종하신 것은 완전한 율법 성취의 전주것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은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며 죄인들의 마음과 율법을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헤아리시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셔서 비천한 자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어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관심은 명백히 중요하여 출생 40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약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하여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셈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룩진 죄를 씻어내셔야 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정결 의식이 전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모든 절차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인간이 내세운 법에 거스르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정결 의식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눈앞에 그들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과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치료법을 둔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의 율법은 그 자체로 원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정결 의식에 속한 또 다른 경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레위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선택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에 대한 면을 살피기보다 다른 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처녀의 몸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즉 말씀은 성령과 함께 적용됩니다. 율법과 성령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에게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우선 시므온에 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평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들어오므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안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84년 동안 과부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란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누가는 안나를 소개할 때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확실한 사실은 84년 동안 외로운 과부의 인생에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가 성전에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였거니와.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했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외롭게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녀는 오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한 해가 서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문 장로교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야지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들이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자녀들이 그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회복과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장과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한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2021년도를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위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갈수록 어둡고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업을 감당하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깨를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또 우리는 주님 없이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2021년도 넉넉히 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과 교통하게 하심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어린 자녀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